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레위기 강론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곤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고 미워해야 할 그러한 곤충을 구분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뜻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심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정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의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히 곤충에 관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 그리고 높이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메뚜기와 같이 높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곤충,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이 팥종이는 여치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뛰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날개는 있는 곤충인데 땅에서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어요.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기는 건 뭡니까? 날개가 붙어 있는데 땅에는 우리가 옛날에 흔히 어릴 때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땅강아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투리로 땅깨라고 합니다. 땅깨. 땅에 딱 붙어가지고 기어다니니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날개가 있으나
기어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먹지 마라.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거나 뛰는 것은 먹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성경 읽다가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본둥반둥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에 딱 그 관심이 딱 집중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짐승은 먹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주석책에도 이게 없어요. 주석책에도 없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원어적인 모든 단어를 조사하고 신구약의 그러한 관련 성구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의 피조물을 한번 살펴봤어요. 날개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뭐냐? 첫째, 천사가 날개가 있다. 천사가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이라고 합니다. 스랍은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랍들은 하나의 천사의 존재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시행하고 집행하는 그 피조물이 날개 있는 스랍이라. 또 시편 18편에도 보면은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이 그룹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 케루브입니다. 케루브. 그래서 케루브를 타고 여호와는 하늘을 나신다. 그래. 시편 18편 10절에 케루브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8편이 다윗의 작품 아닙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케루브를 타고 나신다.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왜 그렇게 다윗이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게 거의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위험을 막아주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세워주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 케루브를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가오신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천사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바로 날개예요. 날개. 하늘을 낳는 거예요. 시편 80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케루브 사이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케루브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케루브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은 날아서 이스라엘 자기 택한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날개에 달린 천사를 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날개에 관련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1절에도 보면은 케루브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바람이 얼마나 빠릅니까? 바람도 강풍이 불 때는 초속 몇십 메다로 날아갑니다. 그럼 그 바람을 날개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바람 날개 위에 케루브를 타고 날았으니 새가 날개를 그 바람에 바람에 부양하는 힘을 받아가지고 타고 날아온다 이 말이죠. 그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나신다. 또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구름과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그랬어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에 구름, 공중에 부는 바람, 그 바람의 그 부양력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것이 비행하는 것이 바로 날개란 말이에요. 날개. 그래서 이 날개는 공중에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도 보면은 애굽의 가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이 지금 뭐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애굽은 저 아랍 족속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애굽이 왜 그렇게 돼 있냐? 우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신봉한다. 그래서 그 애굽의 5 성읍 중 하나가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래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나라나 뭐 민족이나 개인이나 망하게 돼 있습니다. 멸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자는 다 망하게 됐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그러나 지금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지금 이스라엘도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지만 이들도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회개하고 나올 것이 바로 여기에 이사야 19장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말세가 오면은 지금은 애굽이 지금 아랍 족속의 그 우두머리 지도급 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제 지금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지금 이 레바논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금 서로 전쟁을 잡아먹으려고 서로 포격하고 미사일 쏘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직전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의 복음이 그 나라들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이들이 거의 이 거국적으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지금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지금 구름 날개를 타고 오셨네. 구름 수레를 타고.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면 참 암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라 이 사명이 지금 현재의 그러한 상황의 암담함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초월하고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원수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누굽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들이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가 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수가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 공중에 가는 날개라는 것은 공중을 날아오는 거라. 공중에 나는 거라. 그래서 이 날개가 있는 곤충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또 행사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 지식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공연히 날개 있는 거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날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날개가. 이 날개라는 것은 또 독수리의 날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기도 했지만은 또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독수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된 성경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만 왜골수록 그만 보고 그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양면적인 그 관점을 보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독수리라.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뭐냐? 독수리 새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구약 시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큰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깁니다. 2m가 넘잖아요. 거기에 새끼 날개를 업어다가 애굽에 종사량돼서 구원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 날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날개의 의미,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들, 스랍, 케루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런 것이 바로 날개예요. 날개. 그래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미를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3가지로 오늘 내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날개 있어 날아다니는 곤충은 십자가에 달리어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라고 하는 이 날개 달린 천사인 스랍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합니다. 사라프. 스랍이라고 말은 우리 한글 말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글자가 달라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사라프입니다. 사라프. 이 사라프는 글자 그대로 사라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프의 그 단어 중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뱀이라. 불뱀. Fiery serpent. 영어로 말한다면 불, fire 불 아닙니까? serpent, 이 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라프가 불뱀이에요. 그럼 왜 이 사라프가 불뱀인가? 거기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라프 천사가 화저로서 불에 핀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너희 악이 제해졌고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스랍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내 입에 대해서 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불뱀이 뭐냐는 거예요. 불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뭐 파가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뭐 이 광야에서 무덤 만들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마구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그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막 원망했잖아요. 불평했단 말이에요. 잠시 하나님이 지금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썩는 복을 아니라 영원한 복을 말할 수 없는 복을 주려고 하면 그 조금 그 과정에 있어서 좀 고난과 환난이 있고 조금 그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마구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불뱀. 응?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독이 올라 이 맹독이거든요. 그 독사뱀에 물렸으니까 막 살이 퉁퉁 붓고 막 쓸어 자빠져서 죽어가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들이 막 잘못했으니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모세가 그때 또 조금 전까지는 막 그냥 막 폭행할 듯이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모세에게 통사정하는 거예요. 그 모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너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높이 세워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놋쇠로서 뱀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짱대에 달아가지고 세워놓고 누구든지 저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독이 올라 죽어가던 그들이 독이 싹 사라져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이 천사가 이 스랍인데 사라프인데 사라프는 불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는 불뱀이고 그 불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그들이 그 불뱀을 보는 자는 생명을 얻는 살리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에 달린 사라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친히 가리켜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완곡한 어법, 문법이에요. 이렇게 완곡하게 부드럽게 다른 표현을 쓰는 건 들린다. 십자가에 높이 짱대에 달려가지고 높이 들리듯이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본 자는 다 구원을 얻듯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저주받은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쳐다만 봐도 영생을 얻어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저렇게 받아 형벌받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요게 바로 날개 달린 곤충의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개 달린 곤충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사라프, 날개 달린 천사가 되는 사라프, 이 불뱀을 상징하는 그 놋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고 저 예수를 쳐다봐라 그러면
너는 살겠다. 너는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곤충이 날아다니는 이 곤충은 예수 믿는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날개가 있는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 주신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금으로 카라프죠. 카라프.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궤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거기에 있어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이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천사 그룹이 이 두 천사가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었다 그랬어요. 이 독수리 날개처럼 굉장히 큰 것 봐요. 그래서 이 날개가 속죄소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날개 있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난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 있는 속죄소라고 할 때는 궤의 뚜껑을 덮개를 말합니다. 한 여호와의 증거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는데 그것을 덮는 뚜껑, 덮개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난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완전 초월하신 그러한 분인데 인간은 죄인이거든. 그래 죄인과 하나님 바로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이 속죄소가 뭐냐 하면은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과 성도들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은 믿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뭐 세상이 저절로 생겼느니 지나가 됐느니 뭐 이 세상은 영원하다느니 이러한 터무니없는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하고 영생 얻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속죄제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에 날개 있는 천사 그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날개 있는 곤충을 먹으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만나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호와 은혜와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 권력자를 사람들이 왜 줄 서서 만나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대화가 잘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출세의 길이 바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자 앞에 줄을 서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권력 중에 권력, 최고 존엄 중에 존엄, 지존 중에 지존, 왕 중 왕, 복의 근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빛만 한번 비춰 얼굴빛만 한번 비춰만 줘도 그냥 그 사람이 살게 돼. 병이 고침받고 소원이 응답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거 받으면 얼마나 한번 돌아만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얼굴빛만 그 예수님 부르짖음을 듣고 저를 불러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보는 것이네. 내 소원대로 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그 사람은 출세와 영광의 이게 이제 장래가 쫙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날개예요. 날개. 왜 하나님이 날개 있는 곤충을 먹으라.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하면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곤충이 뭐냐. 이것을 주석에 보니까 크리소스톰 그 교부 초대 사도 다음으로 제자인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종교심은 있지만 여호와의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우상과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불신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형, 금수,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든지 불신자나 신자나 지원받았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요게 지정의, 영어로 하면 personality, 라틴어로 persona,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미개인이든지 뭐 문명인이든지 다 있는데 그것이 타락된 이후로는 이것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신이 있기는 있는데 경배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하나님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돌로 만들어 가지고 돌로 숭배, 버러지 짐승을 숭배, 요게 바로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 타락된 인격,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종교심이라, 종교심. 그래서 이러한 막연한 종교를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노뱀처럼 달려서 속죄 죄를 드렸다 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 은혜를 믿는 그러한 사람만이 날아다니는 곤충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이 먹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날개는 있는데 땅강아지 땅개처럼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뱀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날개는 있는데, 날개는 종교심이 있잖아요. 종교심이 있는데 예수 앞에 안 나오고 하늘에 하나님이 이 하늘에 날개 달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준 이 계시는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짜 전설 뭐 이러한 우상이 엉뚱한 거짓 이 사슬 이런 거를 믿는 자들이 뭐냐?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땅강아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곤충은 인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안 믿는 이 세상 죄악된 우상 숭배자들을 비유하는 그런 비유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날개 있는 곤충을 먹어라. 날개는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기어다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썩을 것만 생각하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그러한 땅개 같은 삶을 살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요게 바로 날개에 있어가지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러한 성도가 받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원하고 참된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신앙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복은요, 이것을 구해라. 너희가 정말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 위의 것, 날아다니는 그것을 찾아라. 공중의 것,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찾아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세상 백성이 다 구하는 거야. 그거는. 너희는 세상이 땅강아지가 아니라 너희는 날개에 있는 그 배짱이나 메뚜기나 날개에 있으면서 팍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구하지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충성하라. 그것을 구하면 의식 주는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느니라.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날개 달린 그 깃도람이나 배짱이처럼, 여치처럼. 우리 여치 많이 봤잖아요. 여치 길도 다리가 굉장히 삼각대로 깁니다. 그 긴 다리를 가지고 팍 차버리면 날아갑니다. 공중에 수메타를 날아갑니다. 그러한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땅개처럼 날개는 있는데 땅에 불불불불불 기어다니고 땅바닥만 치다보고 다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 달린 곤충처럼 하늘을 날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케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날개 있는 곤충은 먹되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그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먹지 마라.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성경을 뿌리로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결과 공중의 하늘을 날고 구름 날개와 구름 수레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 하나님, 독수리같이 넓은 날개를 가지고 우리를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자기 택한 백성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한 것이 바로 날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다 날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 했는데 그것도 바로 날개 달린 천사가 거기에 있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준다 했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무슨 진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무슨 집회를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주님이여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진리를 깨닫고 저들도 애굽이나 아수르와 지금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있지만 저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다 회개하고 나온다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리석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 땅강아지처럼 땅에만 벌벌벌 기어다니는 힘없는 저들의 생활을 돌이켜서 날개 달고 상공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향해서 용솟음을 치며 날아다니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